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우리 영혼을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통하여 우리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 함께 시작.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때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의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고 성령이 없이는 생명의 충만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상하고 허무한 세상에서도 기쁨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고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이죠. 띄워드리겠습니다. 아이고야. 요한복음 16장 좀 기도하고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이제 오늘서부터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찬찬히 따라가고 촘촘히 좀 이렇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모든 주관적인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조금 우리의 현실과 좀 동떨어진 것 같아서 따라가기가 좀 버겁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가는 이런 모든 우리의 어떤 계획들을 잘 아시오니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모든 이에게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도리어 내가 이게 뭐죠? 요한복음 이게 6장인데 왜 16장이잖아 우리가 16장인데 6장으로 했구나. 미안해. 그러네. 16장이야. 16장. 여기 6장으로 나왔네. 깜짝 놀랐네. 16장이죠. 16장. 하도 내가 저걸 좋아서 그러나. 요한복음 도리어 이렇게 나갑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미안해요. 이게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이제 성경 번역에 성령이라 그랬다, 영이라 그랬다 하는데 하여튼 성령입니다. 영이라고 해도 되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물론 내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가,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아멘.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에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오순절 성령 다락방의 사건을 얘기했죠. 그때 성령의 묘사가 어떻게 되냐면 바람 같고 불 같고 다른 언어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실체가 뭐냐 그러면,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힘은 있는데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만 오늘 타치하고, 그러면 성령이 오순절날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 때 성령이 오셨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더 넓혀가야 되는데, 성령은 이미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언급하세요.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태복음 4장에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내몰려서 예수의 시험 장면에 나오거든요. 그 성령은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 본문의 내용은 성령을 어느 때 사용했느냐의 배경을 좀 알고 들어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고별 설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일의 연속성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해요? 제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 제자가 하는 일을 돕는 게 뭐다?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보혜사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령을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16, 3장에 오면 진리의 성령 이런 말도 써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13장이죠.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에 인도하신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해보세요. 여기요. 오늘 이제 성령의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적 설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고별 설교의 자리에서 성령을 딱 지목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 13절이. 그래서 여기 나오죠. 성령 앞에 뭐가 오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뭘로 가운데로 이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게 하시리라. 이러면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 여러분 성령 받고 싶고 성령 충만하다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만 알면 성령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딱 나와요. 8절에 보면 성령은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따 좀 풀어보겠지만 그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성령이 하시는 일만 알아도 여러분 성령을 뭐 했다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은 뭐냐? 여러분 이거는 은사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성령에 대해서 은사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될 때는 방언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뭐 등등 많이 나가죠. 그건 은사적 기능적인 성령의 역할이고, 특별히 그거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은사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성령의 열이 9가지 하면 뭐가 나오죠? 사랑하고 화평하며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거는 성령이 내면적 기능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뭐냐라고 얘기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그것이 나한테 내면화 오래되면 뭘로 나타나요? 사랑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뭐 이런 게 나가요. 화평하며.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절제하고 온유하고 화평하는 게 기독교의 전유물입니까? 세상 사람도 다 화평하기 노력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의 열매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시각이 뭐예요? 넓어진다는 말은 성령에 대하여 폭넓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이 직접 말한 성령은 아주 필요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뭐냐면 성령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게 성령의 일이고, 성령을 받고 싶으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여러분이 따라가면 성령의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서 내 삶이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고민하며 따라가는 흔적이 있으면 뭐예요? 그걸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어느 날 갑자기 산기도 가서 주여 오시옵소서 한번 들이받고 하는 그냥 공중목욕탕 가서 뜨거운 사우나실에 갔다 와서 개운한 이래서 성령 충만의 기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예수님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고 성령이 오면 이런 것을 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좀 따라잡기 좀 어렵죠. 와서 보시면 자 7절, 6절부터는 다시 가야 되겠네. 보세요. 아까 배경이라고 그랬죠. 이익이 다락방 강화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하면 너희도 근심하다 그렇잖아요. 스승은 떠나고 제자들이 남으니까 분위기 좀 이렇게 다운돼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7절에 보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겠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듣는 당사자는 참 이게 괴로운 겁니다. 그죠? 떠난다는 말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저때 제자들이 인지하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했을 때 어떤 예수님이 설마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거기 익숙한 제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엄청 감사하고 정말 성경을 볼 때 뒤집어지고 싶어 성경을 볼 때 천지창조 같은 느낌을 가지려면 저 세계를 우리가 좀 확보하고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 저렇게 있으니까 안 믿어진다니까 저거는. 저러는 거는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을 끌어가는 모든 삶의 구성 요소를 잘 보세요. 가족, 성취, 성공, 그다음에 노후 보장, 그다음에 스펙, 뭐 여러 가지가 많지요. 이게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요소들이에요. 근데 왜 이 예배 시간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냐면 이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해체돼요. 이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주질 못해요. 그래서 예를 많이 들잖아요. 젊은이들이 이쪽에 앉아있는데 젊은이들 너무 미안하잖아. 으쌰으쌰 하고 꿈 같은 아름다움을 그냥 힘을 뻗쳐야 되는데 젊었을 때 삶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그 안전성이라고 그러나 이런 걸 이해하는데 지금 부족하긴 하겠지. 미안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원위치 할게요. 아까 다시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집중을 하세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습득되어지고 여러분을 보장했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나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애써 평생 수고하는 것이 아파트 20억인데 이것을 팔아서 결국은 자식한테 줘야 되고는 아니에요. 참 이게 낯설어요. 낯설어요. 지난주에 제가 장례식장을 갔는데 동네 어른들이 돌아가셨어요. 87세. 더 재미난 뉘앙스가 뭔가 하니 87세인데 어머나 같은 동네에 살아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같은 날 죽은 거예요. 하루 사이에. 87세. 평생 자기가 같이 막걸리 마시고 친구 운운하고 여기서 같이 살았다가 죽는 장소도 양주 장례식장. 하루 사이에 다 돌아가셨어요. 하루 사이에. 그래서 인생이 때로는 허무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것들도 역시 거기에 확인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볼 때는 먼저 좀 기도 좀 하시는 게 좀 좋지요. 안 그러시겠어요? 성령님, 좀 나를 좀 이렇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성령 좀 이렇게 깨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현상 가운데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도 계속 반복되면 좀 시시한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아르바이트 뭐죠, JTBC 촬영 가다가 애들 보면서 나도 뭐 이렇게 촬영을 찍으면서 이게요, 말이 촬영이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예요. 찍는데 난 4시간 찍다 죽겠더라고. 난 때마침 송중근 형제가 들어와서 내 목이 끝났다 해서 오긴 왔는데 찍는 내용은 알겠는데 계속 그 리피트.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컨셉도 다 이런저런 생각했는데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이곳에 계속 연속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컨셉이 집사람 생일이니까 그 생일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뭐 효도도 나타나고 등등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뿌듯하고 좋아요. 근데 평생 이렇게 좋은 일들이 반복된다고 하면 그것도 지루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을 허무하게 보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소원을 성취하고 나에게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날마다 끊임없이 좋은 것이 계속 반복된다 한들 그는 결국은 시시할 것 같아요. 더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 기적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중풍병자 고쳤어요.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근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살리고 있으니 말한 데 초점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럼 뭐라냐면 너 죄 사함을 받았어. 여러분 이거는요 천하 진동할 일이더라고. 이거는 신비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그 사건에 있는 당사자들은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기계적이고 반복된 일은 아니니까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취각해서 내 인생을 좀 보기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아내로부터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은 너무나 성실의 문제고 이 땅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침 저녁으로 사랑해 사랑해 나 사랑해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소리도 들릴 수가 있겠더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 연장이 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어느 순간은 이게 놔야 돼요. 이 놔야 되는 것을 미리 신앙의 눈으로 확보되는 걸 우리는 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영성. 그게 확보되지 않으면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구원이 내 구원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구원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제 타자의 힘을 빌어서 나를 보는 눈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떠나야 너희가 산다. 이 말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을 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속 깊이 들어가 보자는 뜻으로 얘기한 건데 이게 뭐냐면 8절 보십시오.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길 바라며 성령을 받았냐 의심하면 이 세 가지 단어 꼭 기억하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의 세상을 충만하는데 7절. 이제 엉뚱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엉뚱하죠.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려우니까. 뭐야 이게? 죄 9절이네. 8절이네. 8절. 9절이라구나.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한 이 보혜사 성령을 소개할 때에 성령이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실 때 대본에 뭘 먼저 나와요? 죄를 갖고 나와요. 죄가 뭐냐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계속 평생을 반복하시고 평생 고민하시고 평생 묵상하십시오. 죄는 내가 드러나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름의 죄를 따지는 것은 영원한 답이 없습니다.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근원을 좀 찾아가야 돼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도 죄 문제가 복잡하니까 원죄가 있고 자범죄로 나눠버렸어요. 신학에서는. 원죄는 내가 죄인이어서 죄를 지면 하나님은 나한테 죄를 물어보지 말아야지. 죄인이라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이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뭐예요? 해결해야 될 영역이라고.
그 해결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 뭐가 하나만 딱 등장하냐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죄 문제 해결을 어디서 했어요? 십자가에서 했잖아요. 이게 교리고 이것이 정보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난 이것이 내 인생을 죽고 사는 문제로 계속 붙들고 실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기독교를 믿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 지상주의 같아.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고 믿음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간이에는 미안하지만 너무 천박해. 제가 볼 땐 내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라고. 내 주변의 목사님들을 봐도 인간 이해가 너무 이기주기적이에요. 공동체성이 전혀 없어요. 왜 절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믿어듣고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그건 무례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사회가 합의적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공동체성이 있는데 자기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면 예수 잘 믿는 걸 심자랑을 하는데 어디 가서 해요? 희한한 데 가서 한다고. 이런 흐름이 도저히 알게 모르게 흘러가는데 이건 믿음의 강화 내지는 믿음 과잉이에요. 이거는. 믿을 내용이 안 믿어지니까 억지로 믿는 척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게 과잉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제가 어제 CBS랑 대담하면서 이 문제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을 극적인 반전이 있잖아요. 왜 목사를 하게 됐어요? 사명이 뭐 없다니까. 살다 보니까 길이 없어서 돌아보니까 목사지. 뭐 태어나서부터 난 목사 앵앵앵앵앵 태어나서 난 목사로 튀어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거 아니다 나는. 그럼 난 목사 안 하겠다. 이것 때문에 실경이 무진장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사모님 어떻게 만났네? 전철에서 만났다. 그럼 좀 전에 돌아가자. 사모를 내가 계획하고 전철에서 만났나? 그랬더니 둘 다 맞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끌어가는데 크게 보면 섭리고 은혜지만 은혜의 사건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지. 어떻게 신앙을 일반화시키고 표준화시키냐. 병 고치러 간다고 예수 만나면 다 고치냐. 안 고치는 게 더 많지. 따라서 내가 목사 된 거는 우연이다 그랬어요. 우연. 목사님이 그런 단어 쓰셔야 돼요. 우연과 필연이 뭐가 그렇게 겁이 나냐. 있는 자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용기 있게 드러내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세상과 진리 논쟁을 통해서라도 확보하고 끌어들여야지. 아니면 넌 틀렸어 나는 알아. 그러면 밖에 있는 그 사람은 뭐가 되냐. 이러다가요 싸움 무진장한 내 작가고. 나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랬지 않냐고. 그래도 그러니까 나는 녹화를 뜨는 게 솔직히 상품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야. 반전을 원한다고. 하다못해 저 사람은 저런 신앙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신앙을 가졌네. 대리만족의 신앙. 여보시오, 대리로 태어나서 대리로 죽습니까 우리가?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그게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딱 하나 기억합시다. 그냥 공식으로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다 가신 거예요? 예수는 여러분 공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언이고 명령이고 자존심이고 우리의 운명이며 이걸 그냥 말장난하게 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거 젊은이 유대인 정년이 33살에 죽였는데 왜 그게 나의 운명이고 내 팔자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라고요? 하나님 주권이라고요? 그렇게 쉽게 가면 안 돼요. 인생을. 그러면 뭐가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들으면 성질낸다니까 이 세상한테. 그게 말고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만 좀 이렇게 좀 줄여보세요. 저는 죄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죄는 뭐냐면 성질 내는 거예요. 뭐에 대한 성질이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성질 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실체가 뭔지 아세요? 그걸 교만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걸 갖다가 욕심이라고 하게 돼요. 그럼 욕심과 교만은 왜 나를 못 살게 구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분수를 떠나면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이게. 부모가 사랑의 이름으로 자녀를 얼마나 웃기게 놉니까 이게. 자녀가 자녀답게 크는 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부모가 사랑의 이름으로 접근해는 뭐요? 무진장 흔들었잖아요 자기 자녀를. 이게 전부 다 욕심이잖아요. 따라서 죄는 딴 거 없어요. 죄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무한정 욕심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래요.
다시 반복할게요. 여러분, 죄는 드러나서 잘못한 거 회개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평생 눈물도 흘리다 끝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3시간 반, 4시간 하다가 별생각 다 이런 거 다 점검 받았는데 저도 한때 지극히 열성주의자였어요. 뭐가 열성이냐면 죄 문제 때문에. 학교 가면 죄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죄 회개할 때 안 나오면 울어야 되잖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난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은 안 나.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 죄를 제일 많이 진 게 오성근 집사잖아요. 8살 때부터 담배 폈으니까. 어디 갔어? 저 양반은 회개를 하기 좋을 거야. 8살 때 담배 폈으니까. 근데 회개 눈물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그냥 나를 어떻게 돼요? 자극하면 온매 기주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너 죄졌지 온매 기주고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왜? 그런 사람은 자기 기준이 높아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마음대로 좌지우진다고 착각을 해. 여러분, 죄는 철저히 예수님이 알아서 접근해 줘요. 단 하나 이거는 필요해요. 예수를 좀 아세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약속을 하나 해줬거든요. 그걸 누가 발견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쓰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딱 보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랬잖아요. 바울이 본 죄는 뭐냐면 인간의 피조물의 인간은 피조물로서 자기 삶을 완성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뭐다? 죄예요. 그래서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열심을 떨수록 죄만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세계까지는 확보를 좀 따라잡기는 어렵고 하여튼 이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죄는 무조건 예수 십자가입니다.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확보해 놓은 그 죄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최소한의 뭔 신뢰는 가지세요. 평생 가지시고 놓치지 마시고 그 방향성으로 틀어버리세요. 아예. 왜 그러냐? 예수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의가 나와요. 그 다음 보세요. 자, 하여튼 이 정도 할게요. 의인음 시작.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할 거예요. 잘 보시죠. 십자가 예수 때까지는 다 봤죠. 예수가 달렸네. 근데 십자가에 묻히셨잖아요. 그냥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기준이 뭐예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객관적인 증거는 그때 당시 로마의 힘과 로마의 정치 권력이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종교 권력이 죽여버린 거예요. 딱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 힘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뭘 그렇게 많이 기대하세요? 결국 죽습니다. 왜 죽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이 나를 죽여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죽는 걸 육신으로 죽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이 싱싱하려면 반드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 죽음의 관문이 개인의 역사에 닥치면 굉장히 또 당혹스럽긴 하겠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건 약속으로 가야 돼요. 다시 가야 합니다. 의에 대하면 내가 죽으니까 네가 나를 보지 못한 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 기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거예요. 죄나 의나 죄됨이 드러나는 게 의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11절.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보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는 거. 그냥 급한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심판받는 게 있죠.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세상의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게 해서 나를 조망하기는 게 뭐죠? 젊었을 때는 좀 열정은 있는데 아주 순진하긴 한데 서툴잖아요. 그죠? 30대 때 되면 뭐 이미 세상에 파헤쳐가지고 정말 질주합니다. 40대까지는. 그래서 자기 삶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남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때 뭐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최선을 다하세요.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땀 흘리고 애쓰고 배우고 이런 날에 집중하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가다가 대소한 보면 50대 중반대 이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 저도.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심판받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나는. 왜? 세상이 나를 심판하라고 덤볐던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근데 돈이 시시하다는 아니나 돈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나의 인격을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건 좀 웃기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그건 말이 안 되고. 난 목사잖아요. 목사는 뭐예요? 부흥이잖아요, 부흥. 여러분, 교회가 좀 부흥되면 인정을 받잖아요, 현재. 이게 다 뭐예요? 세상 논리이기는 하고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게 교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만 되면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했거나 교회 부흥만 되면 모든 게 용서받잖아요, 성도한테.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래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어떻다고 해서 제가 뭐 시비 거는 건 아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요 수준에 맞게 우리를 만나게 해서 교제하게 하셨지만 너무나 미안하고 내가 기도를 좀 게으른 목사는 거 여러분이 다 알지만 기도하는 영역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거예요. 초창기에 내가 여러분 여기 개척을 했다 제일 눈물 흘린 게 뭐냐면 왔다가 어머나 시설이 너무 없어. 없지. 그땐 이게 뭐 우리 시설입니까? 비 오면 뭐 흙탕물이고. 누가 없어? 교육적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온 한 사람은 천사보다 귀한, 정말 내가 무릎 꿇고 그때 기도했네. 천사보다 귀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 그 중에 오래간만에 피아노 자매님 인사 한번 했다. 저분은 천사 같아. 근데 저분은 뭘 아멘이야, 그것도. 저랑 얼마나 속색인데. 하나님 이름은 모르는데 지금도 옆에서 있죠. 개척과 군부대에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이 개척계 뭐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런데 한 번도 뭐요? 좌고민하지 않고 피아노 자리에 앉아있더라고. 참 신기했어요. 개척교회가 여러분, 피아노까지 뒷받침 안 되면 괴롭습니다, 진짜. 아시겠죠? 그 다음 얘기 안 할게요. 예배가 정말 이게 좀 이렇게 울림이 좀 빈약하잖아요. 교육적 접근 어렵고. 관계적으로도 뭐요? 정말 어려워요. 이런 고단한 시절, 갑자기 어제 CBS랑 그 작가랑 면담해서 이런 생각이 다 나버리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판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뭐가 있어요? 구별이에요. 개척교회와 큰 교회를 구별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목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그거는 너희 거고 하나님의 기준은 생명이 있냐 없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십자가 부활이 내 삶 속에 얼마만큼 내면화되어 있느냐 이게 기준이라니까. 평생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주 욕 많이 받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교회 부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도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긴 하되 성령께 구하셔야 돼요.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요. 이게 12절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뭐요? 너희가 아직 감당 못하는 거는 예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냐? 13절 이거 끝내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 진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도 또 너무 재밌어요. 그가 내 영광을 14절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렸고 15절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하고 흥분돼요. 이 말을 다 따라갈 수 있는 뭐가 없냐면 해석의 능력이 저한테는 부족할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음으로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진리의 성령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 혹은 진리가 좀 어려운데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이게 헬라어예요. 참 헬라어예요. 이게 성경이 원래는 아람어로 써야 돼요. 아람어로. 근데 헬라어로 썼어요. 자, 그것도 역설입니다. 근데 이 근원이 성령이 이 단어가 뭐냐 그러면 푸뉴마라고 그랬어요. 알레세이아 이렇게 말을 썼어요. 근데 이것을 똑같이 뭐라 쓰냐면 진리라는 말과도 똑같아요. 바람이라는 말도 똑같고. 그래서 이것만 하나 끝낼게요. 진리가 그러면 뭐냐? 진리의 영이 뭐냐 이건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줄게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보석으로 지은 창고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답니다. 풍문으로. 그래서 이 보석 창고만 내가 발견하면 뭐예요? 내 소원 다 이루지. 근데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보석 창고가 보니까 저거 보석 찾아냈어요. 이건 틀림없이 그래가지고 보석 창고로 들어가니까 뭐가 없어요? 열쇠가 없는 거예요.
아차 싶어가지고 열쇠를 천신만고 끝에 천신만고 쥐구멍에서 찾았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석이 없어. 너무 실망한 거 아니에요. nothing. 그래가지고 수개월이 올랐네. 한참 세월이 올랐어요. 보니까 뭐요? 그 보석 창고 전체가 보석했던 거예요. 놀랍죠? 진리는 그런 거예요. 진리는 눈이 열린 거예요. 찾았던 보석 창고가 눈이 확 열려 보니까 뭐가 돼요? 전체가 보석 창고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러니까 뭐가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 내 삶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 중에서 뭐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좀 가끔가다 있지 않아요? 어느 날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아니라 뭐요? 부들부들 떠올려요. 왜? 이 사람이 아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거 아내한테 점수 달라고 너무 뻥치는 거 아니야 이거? 방법이 없잖아. 누구 예를 들을 수가 없잖아. 서범식 권사님 그런 눈으로 쳐다봐도 백 권사님 쳐다보지도 않아. 왜 진지하게 또 쳐다봐? 왜 갑자기? 여기서 다 보여. 백 권사님 천사로 봤대요. 천사로. 다시 반복해요. 진리는 은폐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진리는 사실 은폐 속성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갔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게 보편적 진리가 됐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인간성 갖고 안 된다니까. 많이 안다고 안 돼요. 그거는 많이 배웠다고 안 된다니까. 오래 산다고 안 돼요. 이거 뭐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이거를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원인은 닫혀 있었던 세계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예수가 한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하셨다고요. 이게 진리의 영이에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건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비슷한 거예요. 어떤 소녀가 꿈을 파랑새라는 거 들어보셨죠? 유학한 거예요. 파랑새를 찾아서. 크리스마스 전날 꿈을 꾸잖아요. 그거 잤더니 할머니가 여행 가자. 여행을 떠나요. 뭐 파랑새를 찾았어요. 그 파랑새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얘기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뭐요? 꿈을 가졌던 모든 내용이죠. 그리고 내가 원했던 모든 삶의 근원의 힘이죠. 떠나잖아요. 어디 가요? 과거로도 가고 죽음의 세계도 가고 다 여행 가니까 없어. 너무 지쳐가지고 집에 딱 오니까 파랑새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현관에 딱 걸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는 것들은 뭐요? 달라 했는데 이미 뭐요? 다 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너무 좋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말은 내 안의 삶의 내용들을 촘촘히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건성건성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구체적인 구원이 이 땅에서 보이도록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 체험해요. 오래 보면 예쁘다. 한참 보면 뭐요? 너 다 잊어먹었네. 오래 보면 이쁘고 자세히 보면 사랑스럽다며요. 그게 뭐라고요? 너래매요. 근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왜 이렇게 타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왜 타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평가받고 왜 타자에 대한 관심이 내 인생 자체를 흔드느냐고요. 뭐가 없어요? 예수의 관계성이 허접하니까 이 세상에 날 갖고 노는 거예요. 좀 정리 한번 합시다. 오늘 이거에 대한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갖고 싶고 성령을 알고 싶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눈이 열리면 돼요.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죄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무한한 욕망에 대하여 예수가 개입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성장시킬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을 누리고 간직하고 성실로 간섭하십시오. 그러나 결국은 뭐가 돼요? 그게 나쁜 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상식적이고 그동안 내가 인생을 습관적인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여러분에게 인사하고 여러분께 반가울 때 뭐라고 인사하냐면 성령님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성령이 역사하기 좋도록 뭘 내려놓으라고 내가 내 삶을 해석하는 툴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옳다고 생각했던 어떤 고집스러운 우스꽝스러운 것들을 대하여 좀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총결론이요. 여러분 회사예요. CBS 하도 그냥 면담 중에 당신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아버지로서 고백한 예수의 기도가 평생 동안 내 영성과 내 삶 속에 젖어들며 그 아버지를 누리며 아버지를 기뻐하며 아버지를 알아가는데 내 운명을 바치겠다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확보되느냐?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곤란한 게 뭐 먹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왜 바쁘냐면 먹고 사는 게 넘쳐요, 지금은.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라고. 적어도 예수님이 맞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집요하게 먹을까 살까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지고 넘쳤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20억 30억 되는 거죠. 틀렸다가 아니라, 그래서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잠깐만 나를 폄하하거나 이 세상의 뭐예요? 어떤 잣대가 나를 뭐예요? 못 살게 구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준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거는 차라리 기도 제목해서 마지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죽음이 뭐예요? 자꾸만 열심히 내가 어떤 시도를 하나 결국은 이것이 뭐다? 주님 안에서 해석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허상일 거다. 허상이에요.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끊임없이 이 죄가 나를 끌고 가게 되면 여러분 느낌상으로 좀 아십시오. 내가 잘 되면 내 주변이나 이 세상이 유익한 쪽으로 내가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힘이 세지면 불편한지, 이걸 좀 기준 좀 삼아둘 필요가 있어요. 제 기준으로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어떤 제 후배의 아이도 큰 문제를 하나 갖고 지금 상담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세졌어. 목회가 너무 바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인생은 살면서 다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양면성이 있는 거를 자기가 몰라. 사람이 너무 웃기는군요. 자기가 무너진 자를 자기가 상대화시키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진심으로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그랬어요. 긴장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겉으로 표현하는 건 명랑하고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였어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지는 모르나 제가 살아가는 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요즘 이인옥이 다 싫어하잖아요. 내 시간을 함부로 뺏지 말아달라고. 근데 그게 있어요, 확실히. 확실히 뭐가 좋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치밀해지고 그리고 나와 관계성이 좀 가까워지면 뭐가 들어냐면 예수님 왔다 간 게 이게 정말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예수보다 하나님을 크게 만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한테 소개해서 얼마나 커요. 이것만 하면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오늘 두 번째, 성령, 예수님이 말한 성령을 따라갔는데 앞으로도 계속 성령의 부여와 내용을 찾아가는 그런 일에 함께 한번 이렇게 흥분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신 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내용이 예수가 어떤 얘기를 해서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실 것에 대한 희망과 어떤 그 들뜸이 있기를 좀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공명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변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공간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기뻐하심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마법 속에서 진도열한 자 다시 만나주자. 마지막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아서 가서 내가 삼은가 세상만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내가 삼은가 나의 깃발을 치라 내가 너무나 항상 아리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세상에 나가는 존귀한 영혼들 섬기는 직장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얻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